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다녀와서 너희와 결산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뭐 지금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단 말이죠.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고 노새를 타고 다닐 때니까 저 타국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멀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타국에 가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뭐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종들을 싹 불러요. 불러서 그 종들에 따라서 능력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일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가서 뭐 애국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오면 되니까. 그러나 이때는 타국에 가면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가겠다 연락할 수도 없어요. 그 주인이 오는 그 시와 때를 종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타국에 가겠다.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타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 장사를 해라. 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직분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안 했을 것이다. 그죠?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셈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했더니 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큰 직분을 맡아서 충성했다고 큰 상을 받고 작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충성했다고 작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충성한 거나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한 거나 충성한 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똑같고 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가 10,00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큰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시골에서 뭐 20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하고 누가 성이 클까 했을 때 대부분 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아주 받을 대로 많이 받았단 말이죠. 교회에 뭐 형편이 되니까 많이 줄 수 있죠. 뭐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뭐 3,0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런
생활비를 받아서 그 생활비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면 그 목사님은 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로 통하여 목사님에게 다 보상을 해준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으므로 상이 없죠.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집에서 하지 않고 큰 광장에 나가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 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구제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큰교회 목사님들은 받을 대로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우도 받고 높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나님같이 섬김을 받았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살았다. 자기가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 시골에 한 20명 그것도 뭐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생활비도 다 목사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가 고팠고 힘들게 살았고 땅에서 보상받은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작은 교회 목사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 그 목사에게 하나님은 상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큰 상을 받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우리는 뭐 상도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다. 평생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보상받은 것도 없어요. 월급 받은 것도 없어요. 그 심은 것이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다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생활비를 받았어요. 수고에 대하여 수고의 대가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뭐 성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럼 목사 돈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헌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의 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신실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같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도보다 상이 더 없는 막 구원만 달랑 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 나는 한 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있는 재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범위에서 내가 충성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 왔습니다. 주인이요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뭐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한 달란트밖에 없느냐 했더니 주인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일한들 뭐합니까? 주님 없는 것도 있게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달란트를 맡겼느냐 그 이유를 그렇게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하늘의 상을 그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해라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상으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일거리를 맡긴 것이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못 깨달은 거죠.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주는 그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이 뭐냐? 이게 영원한 복이다. 이것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공짜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행위로 받는 것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예수를 안 따랐다. 그러므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상도 다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가 예수를 따랐다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따라가면 그도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으로 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따라서 천국까지 갔는데 자기에게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가 천국에 가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려면 너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왜 심령이 가난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가난하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물질을 써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 가난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화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다 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항소 한 마리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생과 매세 복을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는데 언제 받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 100배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그 영광을, 왕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100배, 100배로 표현했다. 100은 만수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나 백보자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에게 10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판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예수를 떠났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 종말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못 만나도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남은 세월이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 이것이 영원한 복으로 바꾸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오늘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회계를 한단 말이에요. 결산을 해서 그 일한 대로 그 종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하여 다 결산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을 주는 거단 말이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 100년 동안 예수도 안 믿고 그만 땅에서 육신적으로 장수하다가 죽으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쓰레기죠. 거품이죠. 단 하나도 하나님이 거두갈 게 없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만 딱 거두고 가는 거죠. 그 영혼만 거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걸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우리가 복음 장사를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고 하늘의 복으로 다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수면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본문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요? 장사 잘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복을 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똑같은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복을 이야기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 더 준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1달란트 이제 받았던 자죠. 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벌써 주인의 종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주인에게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고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을 일하라고 주는데 왜 일하라고 줬을까? 상 주려고 일하라고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나는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사람 차별하나?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투정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1달란트 땅에 묻어주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달란트를 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랬더니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게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급도 없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이 1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지도 않고 땅에서도 복이 없고 하늘에서도 복이 없고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일할 때란 주님이 오면 결산입니다. 일이 끝나고 결산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이방인의 복음은 증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신실한 종들을 불러 올리는 거죠. 근데 첫 재벌에 올라갈 사람이고 못 올라갈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큰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그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맡겨주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큽니다. 열심히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다.